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 시리즈 성경 속 관계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조건 없는 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수많은 온라인상의, 오프라인상의 친구들, 형식적인 인사와 메시지는 많지만 내가 지쳐 있을 때 곁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실패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을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성경은 그런 우정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두 번째, 위기 속에서 우정은 어떻게 시험받는가? 세 번째, 진정한 우정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첫 번째, 우정의 시작, 믿음 안에 하나됨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보통 우정을 공통의 취미, 오래된 인연, 이해관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정의 본질을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의 목동에 불과했고요. 출신, 지위, 신분, 어느 것 하나도 우정을 맺을 일반적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외친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이 외침을 들은 요나단의 마음은 깊이 감동받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내 영적인 형제야. C.S. 루이스는 사랑의 네 가지라는 책에서 우정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인들은 보통 서로 마주보고 서로에게 몰두하지만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공통의 관심사에 몰두한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왕자였던 요나단에게는 권위의 상징인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을 넘긴다는 것은 곧 믿음 안에 하나 된 우정의 큰 표시였습니다. 케냐 르웨세 지역에 살던 8세 소녀 바브라는 새로 이사온 또래 친구 사라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브라는 자신이 다니는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에 사라를 초대했고 그 만남이 사라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라는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그 믿음을 아버지 제이콥 목사에게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이콥 와냐마 사사카 목사는 당시 다른 교단의 지도자였지만 재림교회의 진리에 깊이 감동되어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고 그뿐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교인 27명도 함께 재림교회로 개종했고 교회 건물과 부지를 기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어린이의 믿음 안에서의 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우정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함께 나눈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가? 이제 두 번째 본론의 내용입니다. 시련 속의 우정, 위기 앞에서도 지지하는 관계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의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섰고 다윗이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알렸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있었습니다. 본 회퍼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베트게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영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보네퍼는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단순함의 감정을 넘어 공통의 과제를 향한 동행입니다. 보네퍼는 순교했지만 베트게는 그의 유고를 정리해 감옥에서 보낸 편지와 글들을 세상에 펴냈고 이후 전기까지 집필하며 그의 친구의 신앙을 널리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간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믿음의 길에도 이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고 말이죠.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진정한 친구는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런 친구는 하나님께 귀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적용의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친구에게 믿음의 지지와 위로가 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친구는 누구인가? 이제 세 번째 본론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정의 유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는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의 왕의 식탁에 앉히며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미국 남부 재림대학교에서 서던 어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함께 근무해온 두 동료 케빈 프라이드와 존 윌리스는 10년 이상 신앙 안에서 깊은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케빈이 2016년 심장 마비를 겪은 뒤 시간이 흐르면서 신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불가피한 건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존 윌리스는 곧바로 내가 기증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직접 이식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너 페어링이라는 교차 기증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마침내 각각에게 맞는 기증자와 수혜자를 찾아내어 2023년 1월 18일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존 윌리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두 사람의 우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두 가정과 주변의 신앙인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와 같은 우정의 가마를 전달받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사랑의 유산을 남긴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참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정말 적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도 있었던 다윗과 무비보셋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의 유산을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 지켜갔던 다윗으로 인하여 그들의 관계는 또 그 이후의 관계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의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다가가 회복해야 할 우정은 없는가? 신실한 우정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우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구를 위하여 두 팔 사이에 상처를 입으시며 그 희생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며 입증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끝까지 함께 하셨고
위기의 때에도 떠나지 않으셨으며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시작은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부터입니다. 그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지지하는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의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위기의 시간에 기꺼이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주님께 받은 이 우정의 사랑을 나는 주님처럼,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주고 있는가? 예수님께 받은 우정의 은혜를 이제 우리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조건적인 그런 우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조건이 없는 참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다윗이 되고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친구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참 친구로 영원한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고마워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래라 주
주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친구로 우리 가까이에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그와 같은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고통 중에도 침묵 중에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된 우정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